예후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합 왕조를 이어서 다음의 왕조를 세워갈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은 실은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으로 대표되는 그 가문을 이렇게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은 그런 오므리 왕조가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라고 하면서 그가 그 길르앗 라못에서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리어 아람과 싸우지 않고요. 이 아합의 집안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권을 잡을 목적으로 일으킨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군대의 왕으로 나아갔던 요람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과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 나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향해 가면서 그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그 오므리 왕조의 남은 자손들 그리고 아합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한 중간에 그는 일군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모여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신들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세벨을 문안하러 간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랬던 것이 사실상은 그 이세벨로 대표되는 그 아합의 아내였거든요. 그 아합의 자손들이 유다의 왕들과 함께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들도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일가 친척을 방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사정을 몰랐던 거죠. 지금 예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집안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알았다고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죠. 한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일부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귀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문안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후는 이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피, 아합의 피가 함께 섞여 있는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합의 집에 남아 있는 모든 가문들, 모든 후손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42명을 죽이고 나서 그는 가다가 중간에 15절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포로기로 지나고 나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한 명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나와 손을 잡겠느냐?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대함같이 너도 나를 진실하게 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서로 믿을만 하겠느냐? 서로 함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예후와 여호나답은 함께 뜻을 맞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거를 타고 가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모든 아합에 남아 있는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왕들의 이름이 헷갈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도 겹치는 이름들이 많고요. 심지어 뭐 아하시아, 여호람 이런 왕들은 거의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또 남유대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가 남유다의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헷갈리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후는 이렇게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모든 아합의 후손들을,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했던,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도 그렇지만 오므리 아들 이 아합이 했던 그런 큰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바알 신앙이 전혀 생소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신은요,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방 신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집트는 태양 신 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워낙 신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 신 라라고 불리는 신이더라 하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오면은요, 이 가나안 땅의 주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신들은 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죽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읽었던 그런 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 밑에 있는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에 바알에 대한 신앙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부터 바알 신앙이 정말 뜨겁게 불일 듯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그 모든 후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문화들이 다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늘 그 땅에 정말 토착화된 그 바알 신앙들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예후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들, 정말 이 땅 구석구석 숨어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한 명까지도 다 처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의 계책을 냈죠. 18절에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그저 무작정 바알을 섬겨라가 되는 게 아니죠. 바알을 추종하는 제사장들을 모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을 그 중앙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 구석구석까지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파견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만약에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크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렸죠. 19절에 보시면은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후가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책은 바알을 더 크게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간 명령이 그거예요. 모든 제사장들, 바알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런 예후의 명령 앞에 다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알의 신당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략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항상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이 옷을 맡아보는 관리에게 예복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복을 모인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다 입힙니다. 너가 바알의 제사장이냐? 그럼 옷을 입으라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도 합니다. 어떤 점검을 하냐면 23절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제 벌써 구별을 지었잖아요. 옷을 다 주어서 바알의 선지자는 특별한 바알의 제사장이 옷을 입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살펴봐라. 혹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한 명이라도 와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마음을 맞췄던 여호나답,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80명의 군사를 모으고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바알의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설령 한 명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너희가 대신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는 바알의 신상들을 다 끌어내서 다 허물었습니다.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신당은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27절 끝에 되어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바알의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그 오므리 왕조를 다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는지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렇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러니까 레갑 후손 여호나답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있는지 너가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아합의 집이 처단될 때, 오므리의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아마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형제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던 이 남유다의 이 형제들, 왕족들도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는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략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것도 거짓말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후가 한 일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엘리사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인생의 사명을 아주 철저하게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었지만 때때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후가 했던 일이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데에는요, 이 정도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결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삶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매가리를 못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주 굳은 결단을 하고 가도요, 그 결단들도 정말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맥주감사절은 항상 7월 첫 주에 있어서 항상 그 1년의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심들, 하나님께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는 그저 우리도 벌써 잊은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딱 절반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좋아하게 되면 적어도 절반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험생을 할 때는 조금은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고3이어서 연말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을 딱 지나왔을 때 내가 세운 공부의 절반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연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때때로 그렇게까지 뭐 빡빡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뭐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정말 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해 줄 수 있지만, 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므리의 집안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정리해 오기는 했는데 굳이 다 읽지 않아도요,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봐도 그가 정말 멸망받을 짓들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오므리 왕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오므리부터 시작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도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앞에 있는 왕을 반역해서 그가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으로 내려오면, 아합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서 본 거 있잖아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 사건.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만 남았을까요? 다 죽였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를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신하 한 명이 남아서,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 한 명이 남아서 100명의 사람을 따로 숨겨두지는 했지만 나라가 정책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갈멜살 사건 할 때요,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왔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봇의 그 자신의 조상의 땅을 지킨, 이건 조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 땅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을 모함을 씌워서 저가 왕을 모멸했다, 저가 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땅 주인을 죽이고 그 땅을 다 뺏어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빴던 사건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잊혀지고 우리의 죄도 잊혀져요. 뭐 옛날에 지은 죄 뭐 이제는 시간 지났으니까 상관없지, 잊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기 위한 철저한 결단이 없으면, 진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들이 없으면, 오늘의 본문처럼 드러나는 저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죄를 끊어낼 필요가 있나? 그 이름 모를 후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가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낼 필요가 있나? 도리어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죄에 너무 관대했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결심들에 너무 관대했던 우리를 돌아봐야 함이 맞는 모습입니다. 예후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을까요? 이제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7절까지 보았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29절 보시면,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끊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기준에 맞췄을 수도 있고요. 예후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기준에 맞춰서 죄를 죄된 것이라 끊어내고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부하면 그렇죠, 결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 없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자습 시간이 주어지면 공부하는 학생 많지 않습니다. 아마 반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갖춰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비록 거기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중간이나 꼴등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오히려 우리 아이도 공부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는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 기준에 맞춰 생각한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이들도 함께 나오고 또 우리가 교육부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목표들 그것이 하나님께 부합하는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부합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